서로 화평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여도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멋진 인생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명,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가정이 사명이 되었고요. 교회가 사명이 되었으며 교회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의 터전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시각을 주시느냐,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사명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은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구나, 실망이 되어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교회라는 것이 부족함이 모습이 보여도 여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의 직장이 힘들고 나의 사회 현장이 힘들어도 이곳은 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견디고, 그 견디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직장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어떤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사명으로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 우리 배우자를 바라봐도 돌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사명으로 가져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쉬우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약간 쉬운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보편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고 어떤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공동체도 아닌 거죠. 교회는 단순히 어떤 모임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뭐냐면 집안 식구,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 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야 된대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가정과 가정이 연결이 되고 교회 목장과 목장이 연결되어져서 가족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도 오지만 흩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이 쉬워요, 어려워요? 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안 돼요? 앞에 있는 분도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솔직해지면 안 되시고 뭐 이렇게 옆으로 갔다 위아래로 이렇게 해야죠. 어떤 분은 연결되고 어떤 분들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명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직장까지 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도 만나는 직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명인데요. 가능하세요? 사명이에요. 근데 직장에 가도 함께하는 동료들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또 삶의 현장의 아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걷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걷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문을 닫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죠. 그들이 뭐 닫고 있었다고 했죠? 문을 닫고 있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 그런데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선언하셨죠?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일날도 달란트를 좀 드릴까 생각이 들어요. 좀 잘 기억한 분들에게 달란트 주셔서 1년간 모아서 마지막 연말에 달란트 잔치 하는 거 어때요? 아마 그러면 교회 완전 거덜날 거예요. 뭔가 하나 걸어야지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뭘 하셨냐면 제일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의심,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기쁨을 주셨죠. 그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부여하셨죠? 그렇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거죠. 맞죠?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명입니다. 삶의 현장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남았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 보자는 거죠. 베드로는 첫 번째로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갔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사명이 시작됐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앞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서 뭘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또 뭐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죠. 그때 뭘 굽고 있습니까? 떡을 굽고 있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땅치고 온 제자들, 두 번이나 만나도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주님이 바닷가에서 기다렸다가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렇죠, 사랑이 느껴지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떡과 생선을 구워주는 것으로 밥 먹자 이거예요. 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는 것처럼 곤욕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과 밥을 먹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베드로 내면은 어땠을까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해 주세요. 이럴 때 베드로는요, 뭐냐면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예전에 말로만 했던 그 얼마나 교만한 나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인데 주님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겸손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벼는 익을수록 숙여지거든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아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체험을 못하면 교만해져요. 자꾸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의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가 판단자가 돼 있으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느닷없이 식사 이후에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땠어요? 당연하죠, 주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저하고 이 제자들 견줄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분 주변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당연하죠. 왜? 나는 너보다 예배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너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봉사 많이 해. 내가 더 사랑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원문은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건 없이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필레오. 주님 저의 사랑은 저의 수준은 친구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겸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랬는데 이 양이 뭐냐면요 아르니아라고 해서 어린 양이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양육해라 먹여라 사명을 또 부여하세요. 그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아가페요. 아가페 너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적 사랑이니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저는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또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면 너도 또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프로비타라고 해서 뭐냐면 조금 더 성장한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몇 번에 걸쳐서 이 지금 사랑을 확인하고 있냐면 세 번이죠. 그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도 필레오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세요. 주님이 뭐냐면 그래, 그럼 필레오적으로도 너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그런 존재인가 알아. 그랬더니 예 주님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 수준밖에 평생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필레오적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어도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할 거니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랑을 사실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고백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나는 너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건데 너 나 사랑할 거니 예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필레오적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끄시면 저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 못합니다. 사명은 예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에 압도당해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험과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감당하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거죠. 가정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약한 양, 조금 더 성장한 양, 이 양을 먹이는 사명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외면할까요? 교사를 좀 하세요. 아니면 우리 목자 목녀를 좀 섬기세요.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할 때 왜 거부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귀찮아서인 거 맞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주님, 저 예수님 배반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낮아진 자존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자존감이 낮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낮은 자존감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좀 더 탁월한 사람, 좀 더 탁월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보면요, 못 견딥니다. 그것이 열등감을 가지고 분노로 표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께 뭐 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싶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헌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합니까? 예,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서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기 때문에 일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그 사랑이 채워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늘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안에 사랑이 없고 주님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한 양들에게는 제가 뭐냐면 먹여주는 거예요. 왜? 성장하도록. 좀 더 성장한 분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냐? 우리 가운데 아가페적 사랑만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다고 할 때 우리 첫 번째는 에로스적 사랑, 육체적 사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것을 스톨게라고 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네 가지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부모와 선생님들 통해서.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선된 사랑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그것은 아가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에로스와 그 사랑을 가지고 스톨게와 그 사랑을 가지고 필레오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에로스에서, 필레오에서, 스톨게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목숨을 던질 것 같은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든 그다음에 친구의 사랑이든 이게 영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랑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만 갖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적 사랑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로부터 그 사랑이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사명을 알았죠. 가정이 사명이죠. 교회가 사명이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욱더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체험이 되어질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만나고 사랑 고백을 하면 누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적 사랑만 받았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필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끝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엇을 위한 시작이냐면 모여서 함께 오로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툴이 없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는데요. 대략 120명이 그들이 오로지 다른 것 없이 유일한 하나의 방식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날 뭘 받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았고요.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내재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습니다. 제자는 이미 성령 받았나요? 지난주에? 맞죠? 충만. 근데 120명은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동시에 이렇게 받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합니다. 왜? 자신들이 진짜 체험한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십자가를 못 만났으니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다. 이제 진짜 사랑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 이 사랑에 압도당할 수 있고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낚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의 현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과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충만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성령 충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부가 됐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한두 사람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모두에게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하나교회 모두는 성령 충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조금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은요 성령 충만을 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한 번에 3,000명 영혼 구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안에 뭐가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신다. 말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이 주어진다. 3점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채워줌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사명이면요 부모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처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원들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해라.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라. 하물며 고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현장에 뭐냐면 그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던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과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명은 내 양을 먹이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3,000명을 모아놓고요 뭘 하는지 아세요? 양을 먹입니다.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약한 양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한 양들,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서 있는 양들, 여전히 사단화되어져 있는 그 양들, 육의 소욕에 사로잡힌 양들을 그 잘못된 지정의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이 뭐하면 양을 먹여요. 뭘로? 말씀으로 먹이죠. 그리고 뭐냐면 교제하면서 먹이고 떡을 떼면서 먹이고 오로지 그들도 뭐 하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왜? 뭐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일에 성도들이 전념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가르친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을 목양할 때 최고의 목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장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죠. 여러분, 이 성숙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건 누구였어요? 주님이시죠. 왜? 이들이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복이 되었거든요. 아, 양들이 성장하니까 뭘 알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아 복이 되니까요. 그 복이 흘러가잖아요. 저는 이번에 호도스 교회라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동참해 나가고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났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도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양을 먹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적 사명만 강조했지 양을 먹이는 사역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매일 먹어야 되나요? 아니, 한 13주 제자훈련하고 그러면 끝나나요? 6개월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아서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주어져야 돼요. 새벽기도 말씀을 왜 녹화해서 주느냐? 양식을 먹고 힘내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모입니까? 오늘 왜 오후 예배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왜 이렇게 선착순 받아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자기 하나 간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젖이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그 영의 양식이 풍부할 때 자녀들이 그 어미와 아비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랬을 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몫이다. 성경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을 어찌 목사 몫이라고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목자인 거예요. 가정 안에 목자잖아요. 때로는 누군가는 목장의 목자입니다. 목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양들을 먹일 만큼 나의 안에 영적인 젖이 있느냐, 영적인 양식이 있느냐, 꼴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고 이게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의 양들이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 오로지 나만 관심 있는 이 목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들은. 근데 이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혼자 집을 갈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나요? 어떤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나요?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울 게 뭘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주는 감동을 끊어버려요. 아, 이건 내 일 아니야. 귀찮아.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오로지 그냥 가정 기도나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고 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부담을 주시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는, 이게 거룩한 어쩔 수 없음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돼서 하는 경우들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즐겁게 일하는 영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대부분은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누군가는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일부 예배들이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가고 다 힘들 때 왜 누군가는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누군가 이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전도 사명인 겁니다. 누가 왜 이 더운 날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조금씩 이제 변화시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작점을 누가 시작했냐면 바로 베드로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시작의 출발점의 이름에 베드로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때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행위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깊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simple life, 단순해지자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쪽도 가 있고 저쪽도 가 있고 그냥 늘 생각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배웠던 것처럼 제가 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엄몰하고 압도하지 않으면 저도요, 뭐냐면 낮은 자존감의 자리로 또 가더라고요. 사단이 늘 공격해요. 야, 너가 무슨 목사야 라는 거. 너무 자주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해야지, 뭐냐면 그래, 나 그런 자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난 그 길 간다 라고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음성에 들려지든, 뭐 자다가 막 그냥 어떤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든, 기도했는데 막 체험이 계속 일어나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사랑이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다가도 막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막 팍팍팍 와닿고 막 나를 막 압도하는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막 진짜 이렇게 막 갈급하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은 확보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거다. 확보하셔야, 자기가 스스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둘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에게 비전, 사명, 사람 낚는 어부 되시고 목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뜬금없이 전화하세요. 생각이 나면요, 좀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살립니다. 제가 참 이렇게 요번에 그 감동되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연기자가 그
강 난간에서 한강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제수치유를 취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던지고 그 청년을 딱 잡더라고요. 잡고 가서 왜 그러시냐고 막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우는 연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같이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등 도닥거려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전화번호 주면서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하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절망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롭고 힘든 순간에 있는데 전화 한 통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런 정말 냉랭한 공동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는요, 이상한 가족들 있죠. 집에 가면 이상한 가족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는 없지만 혼자 문 닫고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문 잠그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죽어라 그래요? 그 안에서? 네 맘대로 하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설득하고 화도 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아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 가족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체질입니다. 저는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운 체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전하는 거 되게 어려운 체질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주님, 이것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누구 만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넓은 품이 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 진짜 절망적인 극단적 상황 속에서요, 그 문자가 나를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이 기적 같은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를 확보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 또 하나님 목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